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 싶어 하는 시편 133편은 시인이 시를 쓰면서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편 8편과도 맥이 다 있죠, 그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시인이 딱 보면서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만큼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만져지고 감동되어서 어쩌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울까 하고 감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2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그 신앙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공동체에서 제일 인상 깊어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위임식의 그림이 2절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데 원래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은 기름을 뿌렸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이렇게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내리겠죠. 그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신 그 앤드루 맥고운 박사는 제가 영국에서 만나 뵀을 때만 해도 수염이 이렇게 많이 길어 있었어요. 많이 길어서 빗으로 여기도 이렇게 빗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여기도 막 빗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좀 타이디해서 오셨더라고요. 이 말하자면 머리에서 기름을 부으면 그 시절은 수염을 많이 기르는 시절이니까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이렇게 흘러서 옷깃에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위임식에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향유를 붓는 대목이 2절의 묘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 향유는 특별히 제조된 기름이에요. 이 향유를 만약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들면 그건 죽어야 되는 아주 특별한 기름으로 아무나 만들어서 쓰지 못하도록 특별한 기름이고, 향유라고 불리는 이유는 향기로운 향이 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부어져서 이렇게 옷깃까지 흘러내릴 때 향이 이렇게 주변에 쫙 퍼져나갔겠죠.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 주위에 그 위임식을 하고 있는 그 주변을 다 적시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던 게 위임식 현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시인이 감격하고 놀라워했는데 제일 먼저 떠올린 그림이 뭡니까?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인이 머리에 딱 떠올린 것은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 있었던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온 주변을 가득 채웠던 그 위임식을 머리에 떠올렸어요. 선하고 아름답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임식의 시간에 향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온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대제사장을 통한 죄의 용서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만들어내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 연락해 주셨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우리를 막 이렇게 닥달하지 않아도 구주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자를 정말 작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자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셨다 하는 죄 용서와 함께 평강과 하나님께 우리가 연락된 데서 오는 감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였던 유대인들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가슴에 이렇게 더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가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가 있고 피부치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세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삶의 중심부를 벗어나고 있고 한쪽 귀퉁이로 밀려나는 이런 시대에 아름답고 선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교회를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리고 교회에서 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만드는 관계의 회복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느꼈던 그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위로와 감격이 선하고 아름답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다.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피부치요,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다 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누려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선하고 아름답다, 정말 이런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할 때 그 신앙 공동체의 특성들이 딱 묻어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사귐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들이 우리의 마음에 선하고 아름답다 할 때 딱 그것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회복들이 우리의 심령에 참 있으면 오늘 같은 날들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두 번째로, 이 시인은 선하고 아름답다 하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이 헐몬산은 유대 땅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300km 남짓 떨어져 있는 먼, 말하자면 그 동쪽 편에 있는 아주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2800m가 넘는, 백두산이 2700m 약간 더 넘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런데 그 헐몬산에 그 무더운 그 지역에 만년설이 있는 거예요. 그 만년설이 있으니까 낮에 그 떼약볕에 햇볕이 짱짱 내리 쪼일 때 만년설이 녹지 않겠습니까? 녹아서 이렇게 수증기가 증발하다가 밤이 되면 그게 다시 어는 거잖아요. 얼어서 이슬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은 어마어마한 양이 이슬로 내리는데, 그때 바람이 혹시 불게 되면, 바람이 불어서 이 이슬이 이동하도록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이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 땅 같은 이 땅에 이슬은 곡물이 성장하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는 일에 이슬은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보면 서울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이 이슬이 저 대구와 광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의 무수한 생명체들이 생명을 얻고 부요를 누리는 복이 헐몬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그런 부요와 복됨을 누렸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 할 때 유대인들이 머리에 딱 떠올렸던 것은 헐몬의 이슬을 떠올렸어요. 그게 뭘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요와 넘치는 풍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되는 그 이슬로 상징되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고 풍성한 체움들이 일어나면서 삶에 말할 수 없는 활력과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떠올리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이 두 가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과 헐몬의 이슬, 이것이 떠올렸는데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게 만들고 이런 풍요와 생명과 풍성을 떠올리는 그림들을 떠올리게 만든 것이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서울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때 그냥 막연하게 남서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 집에 같이 거하는 형제요 자매처럼 정말 연합되어서 함께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위임식의 그 향유를 떠올리게 하고 헐몬의 그 풍성한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안겨주는 이슬을 떠올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은 형제와 자매가 연합해서 정말 함께 거하는, 그냥 소속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이구나,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이 경험되고 누려질 때 그와 같은 선하고 아름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가정의 하나됨도 굉장히 많이 깨어져요. 우리가 자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한데 우리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비판하고 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안 좋은 말도 간혹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다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셨는데 우리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혈기방장하고 뭐든지 그냥 건강하고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대의 생각과 달리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니까 참 뜻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구나, 마음은 소원해도 그 일을 하는 능력은 나에게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깨닫고 보고 알게 되는 이 시절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영역들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로 다 묶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살고, 함께 행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형제로, 자매로 한 몸 되도록 연합시키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연합되어 동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형제가 연합되고 동거될 때 시인은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움과 선함과 비할 바 없는 아름다움이 바로 그와 같이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거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은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1부와 청년 2부를 구성하는 청년들에게 주일 대예배에 안 오고 청년부 모임만 오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늘 가르쳐요. 많은 청년들이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예배를 와서 대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시간도 너무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와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옮기라.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냥 내가 원하는 뭔가만 취득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한 몸으로, 어린 세대로부터 우리 귀한 선배님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그냥 남소울에 소속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동거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상대의 슬픔이 뭔지, 상대의 질고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질고를 겪을 때 우리의 아픔은 그 질고와 고통이라는 문제 자체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를 겪고 지나갈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내가 이런 고통을 갖고 사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외로움과 그 외로움이 만드는 좌절이 우리를 또 다른 형태로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소속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서 함께 살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들의 질고를 나의 질고처럼 여기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고,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선함과 어떤 아름다움이 담아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교회는 담아서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함께 속하고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같이 동거하는 그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한 가족처럼 있어야 마땅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마음이 쓰였던 한 집사님, 오늘 같은 이런 연합 예배 시간에 오실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오셨더라고요. 딱 얼굴이 마주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 집사님 가정에 많은 아픔과 질고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럴 때 한가족 예배가
그 상처를 더 헤집어낼 수 있는 이 아픈 시간에 그분이 그 어려움들을 딛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딱 와 계셨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지요. 그죠? 교회입니다. 또 다른 가정이고, 여러분이 아픔을 갖고 그 아픔 중에 외로움을 홀로 곱씹는 그게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우리를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심을 알고 누가 내 아픔을 알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와 함께 울고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지체들이 있다, 형제요 자매로 우리를 묶으셨다 하고 우리는 같이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지만 우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못해도 그 목마름과 갈증이 모든 죄 중에 태어난 인생 속에 목마름과 갈증이 있게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향한 깊은 연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연결되고 연합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깊은 사람을 향한 연대, 연결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일에 대한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능력과 재능과 신분과 지위와 돈과 온갖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하고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열등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중심으로 서로가 만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깊은 연대에 대한 목마름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일 하겠다 하고 소리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가 그 일 하겠다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의 그 공산주의 사상이 처음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딱 드러냈을 때 세상의 모든 석학들은 환호작약하면서 박수치면서 공산주의의 등장을 환영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그런 것을 약속하고 꿈꾸었지만 인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끔찍한 독재와 무수한 살육을 일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어요. 아직도 소수가 남아있지만 이제 과거와 달라요. 제가 정치 외교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온 세상은 어떤 면에서 여전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딱 무너지는 거 보면서 온 세상이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리석은 기대는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중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평등과 존중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이데올로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혁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 새 생명의 참된 혁명,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이 정말 도저히 사람들의 정상적인 논리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아니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을 향한 깊은 연대에 대한 갈구는 이데올로기나 혁명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 낯선 사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해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다름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하나 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이 하나된 연대 안으로 들어가고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깊이 깔려있는 깊은 연대에 대한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이 어두우면 뭐가 그들을 그렇게 슬프게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들의 짐을 어떻게든 감당하고 싶어하는 사랑이 만드는 서로를 연결시켜서 함께 살게 만드는 바로 그 복음이 만드는 혁명 중에 하나가 교회인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죄인들이 모이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다 이겨내면서 그런 걸 다 받아내면서 하나 되게 하신 연합과 연대가 있고 같이 살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체,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소속되는 사람이 없이 연대하고 정말 깊이 함께 같이 동거함으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복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날 함께 이 복된 잔치를 누리면서 경험하고 맛보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